자, 여러분 오랜만에 보네요. 자, 우리 이상적 인간상과 사회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이상적 인간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상적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일단 이상적 인간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훌륭한 사람의 모습을 이상적 인간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그리고 예수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훌륭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만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당하면서도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그런 신념을 굽히지 않았죠. 그리고 석가모니 역시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려야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예수는 사랑의 실천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 간단하게 기억하시고 넘어가면 더 좋겠죠. 우리 학습 목표를 보자면 일단 동양과 서양 각각의 이상적 인간상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동양 볼게요. 동양 중에서도 우리 한국에서의 이상적인 우리 인간상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은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이런 우리 식물들을 고상하고 변치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군자라고 칭송을 했어요. 즉 훌륭한 사람의 성품과 닮았다고 해서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매화는 이른 봄에 추위를 무릅쓰고 가장 먼저 꽃을 피우고요. 그리고 난초는 여름에 은은한 향기를 멀리까지 퍼뜨립니다. 여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깊은 산 중에서도 은은한 향기를 멀리까지 퍼뜨립니다. 그리고 국화는 늦가을에 첫 추위를 이겨내면서 피고요. 그리고 대나무는 사시사철 늘 우리 푸른 잎을 계속 유지하죠. 이런 특성들이 뭔가 고난을 극복하거나 아니면 늘 변치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좋아하고 네 개의 군자라고 지금 칭하면서 본받고 싶어 해서 늘 가까이에 두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 그러면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동양의 이상적 인간상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동양에서는 두 가지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세 가지네요. 유교, 불교, 그리고 도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교 사상에서는 이상적 인간을 군자라고 일컫습니다. 군자라는 사람은 일단 인의 예지 이런 정신을 실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의 예지는 네 가지 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가지 덕. 자, 우리 대표적으로 맹자가 이야기를 하기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측은지심을 가지고 수호지심 이런 감정을 가지잖아요. 이런 감정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요. 이게 네 가지의 우리가 인간이 선하다는 그런 단서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네 가지 그런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요게 계속 유지가 되어서 요걸 발전시킨다면 사덕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진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 측은지심 이런 감정들이 진화를 해서 우리 네 가지 단서들이 진화를 해서 사덕이 되는 거죠. 사덕이 됩니다. 즉 인의 예지라는 것은 어질고 어질인이잖아요. 그리고 올바르고 예의 바르고 지혜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단을 확충해서 유지해서 보존해서 우리 사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군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 자한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자한이라는 사람은 일단 물질적인 그런 이런 금덩어리, 보배 이런 것들을 중시하지 않고요. 절제, 청렴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겼죠. 그리고 본인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과는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적인 군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별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도덕적 의무를 따르고 실천하고자 노력한다. 이거 예전에 많이 봤던 내용들 같죠? 이런 내용들.
우리 선비정신과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조선시대 때 우리의 전통 사상이 유교였잖아요. 조선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선비정신 이런 것들을 한국인의 정체성 배울 때 이야기를 했었죠. 선비정신과도 연결이 되고요. 자, 그럼 키포인트를 이야기를 하자면 유교의 키포인트는 이상적 인간상은 군자이다. 이 군자는 네 가지의 덕, 인의, 예지의 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인의, 예지, 덕을 가지고 있으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절제와 청렴을 중요시 생각을 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군자랑 이번엔 대비되는 인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군자는 의의 발전, 인의, 예지의 덕을 갖춘 사람이니까, 그리고 옳고 그름을 잘 따질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아서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반면 소인의 경우에는 의가 아닌 이에 밝아요. 리에 밝아요. 이익에 밝아요. 그리고 남의 의견을 따르고요. 그리고 남 탓을 하고 잘못을 개선하지 않는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군자와 소인의 차이점을 생각을 하고 우리는 군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자, 그럼 불교 한번 볼게요. 불교의 이상적 인간상은 보살인데요. 보살은 이게 줄임말이에요. 보리살타. 이게 산스크리트어로는 약간 보디사르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디사르타. 근데 보디라는 게 한자, 인도에서 시작할 때는 보디사르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한자 표기를 하면서 보리살타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줄여가지고 이 보리살타를 우리 핫하죠. 되게 줄여서 이야기를 하네요. 보살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보살은 여기서 보디라는 것은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사르따는 수행하는 자. 그러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보디사르따, 보살의 의미는 깨달음을 얻고자 수행하는 사람. 우리 예전에 이야기했듯이 여기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 이런 공사상에 근거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텅 비어 있는 거,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보살은 대표적으로 이런 깨달음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즉 이상적으로 위에 있는 우리 이상적인 공간을 하늘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위로는 깨달음을 추구를 하고요. 그리고 아래 우리 땅에 있는 것은 속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런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대표적인 불교 중에서도 여러 학파가 있는데 대승불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TMI인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석가모니가 우리가 어린 나이에 궁을 떠나와서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본인만 깨닫고 그냥 해탈하면 되는데 굳이 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깨달음을 전파를 했겠냐고요. 즉 다른 사람에게 이런 깨달음을 전파하면서 다른 사람도 함께 조금 극락으로 가기 위한 그런 수행을 했다고 할 수 있겠죠. 즉 아래로도 중생들을 구제하려고 노력을 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석하는 입장이 대승불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위로는 깨달음을 추구하고 아래로는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 이런 것들이 우리 대표적인 보살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자비라는 것은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주지 스님이 광배까지 떼가지고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자, 불교는 포인트가 보살, 깨달음을 얻는 사람. 근데 그 깨달음을 나만 아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널리 알려줘야겠죠. 즉 위로는 깨달음을 얻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자비를 베푸는 사람. 이 자비라는 것은 우리 조건이 없는 사랑인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도가로 넘어가서 도가에서는 여러분들 도를 아십니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우리 약간 신선 이런 느낌을 생각을 하면 돼요. 도가는 우리 자연 약간 신선 이런 느낌.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상적 인간상의 모습은 지인, 신인,
천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인이라는 것은 어디에 이를지거든. 이르다 할 때 진짜 이르다 할 때 지인데 어딘가에 이른 사람, 그리고 우리 신인, 우리 신적인 존재, 그리고 천인, 우리 하늘과 같은 존재, 이런 것도 다 자연적인, 자연과 좀 비슷한 느낌이 들죠. 신선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자연과 약간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 자, 여기에서 도가에서는 제일 포인트가 딱 요 용어들이에요. 자연, 그리고 무위, 이런 용어들이 항상 반복이 됩니다. 자연, 말 그대로 인위적인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억지로 뭔가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인위적인 것이 없는 무위의 상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즉, 무위의 상태는 자연스러운 상태인 거겠죠. 즉, 자연스러운 삶이라는 것은 억지로 무언가를 하지 않고 순리에 따라서 우리 행동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TMI를 하자면 우리 물 있잖아요. 여기 이 물은 최고의 우리 경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도가에서는. 왜냐하면 물만큼 자연스러운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매우 자연스럽게. 그리고 어느 그릇에 담궈도 모양이 변형되고, 이게 뭐 고체화가 뭐 변화도 되기도 하겠지만, 근데 이 물이라는 것은 어느 그릇에 넣어도 다 이게 그 틀에 맞춰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러한 자연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연약한 것을 가장 좀 최고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도가는 강인한 것보다는, 뭔가 인공적으로 강하게 만든 것보다는 인간의 경우에도 태어날 때 아기의 상태를 최고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약하고 그리고 때묻지 않은 상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최고의 선한 것은 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따지면 어린 사람이 가장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일 좋은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처럼 TMI이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물과 같은 생활을 하고 물처럼 살아가는 무위의 삶, 자연스러운 삶을 살아야 된다. 즉, 우리 도가는 세속적인 생활을 초월해서 자연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서양으로 넘어갈게요. 서양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고대 그리스 철학의 우리 플라톤과 그리고 그리스도교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플라톤이 살았던 고대 그리스에서는 전반적으로 철학의 줄기가 이성적 능력을 강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플라톤도 여기에 영향을 받았을 거고, 그리고 그런 사상을 전개를 해 나갔습니다. 우리 비유를 하는데 플라톤은 일단 인간 3분설을 이야기해요. 세 개로 분리를 할 수 있대요. 인간의 육체를 세 부분으로 분리를 할 수 있는데, 개미같이 머리, 가슴, 배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머릿속에 어떤 게 들어있겠어요? 육체는 우리 머리, 가슴, 배로 나누고요. 이거 육체예요. 육체, 인간. 그리고 영혼의 경우에는 이 머릿속에 여러분들 생각을 하는 그런 능력들, 즉 이성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가슴, 우리 갑바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이 가슴 부분에는 우리 기계가 들어있다고 해요. 기계라는 것은 씩씩한 기상과 굳은 절개 이런 것들, 우리 막 이렇게 당당한 느낌 그런 것들. 그리고 배 부분에는 욕망이 들어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 영혼에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 이성, 기계, 욕망이다. 근데 이 그리스 시대에는 이성의 능력을 강조했다고 했죠. 즉 이성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을 조절을 해야 된다고, 통제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여기 마부의 비유를 하는데, 마차가 본래의 목적지, 인간이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부가 말을 잘 다루듯이 우리가 이성이라는 마부가 충동적인 욕망이라는 말과, 그리고 조금 씩씩하고 용감한 말인 기계라는 말을 잘 조절을 해서 목적지를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이성이 기계와 욕망을 잘 조절하고 통제하는 상태를 우리가 이상적 인간상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즉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성적인 능력을 강조를 하는 거죠. 얘네들도 역할이 없다는 건 아니죠. 이성의 능력을 조금 중요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즉 이성적 인간을 이상적인 인간이라고 봤다.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경우에는 포인트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교는 기승전 사랑이에요. 기승전 사랑. 항상 사랑을 이야기를 하죠. 네 원수를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항상 사랑을 베풀고 모든 존재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 예시로 착한 사마리아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처럼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조건을 바라지 않고 조건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대표적인 이상적 인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우리 불교의 자비를 베푸는 사람, 요거하고도 조금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자, 이 부분들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고요. 학습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쌤이 학습지를 안 들고 와서 노트북으로 볼 건데 잠깐만요.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 우리 먼저 아까 이야기했던 거 한번 점검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소크라테스의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소크라테스가 아까 사형을 당하면서도 진리에 대한 확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리고 석가모니는 진정한 깨달음을 우리의 욕심을 버려야 얻을 수 있다. 예수는 사랑을 실천하는 거 강조를 한다. 그리고 매난국주,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이런 것들 그냥 간단히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사군자, 우리 사군자 이 매난국주,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를 일컫는 말이죠. 고상하고 변찮는 특성을 가진 것들. 그리고 유교에는 대표적으로 군자, 군자는 인의 예지, 네 가지 덕, 사덕을 의미를 하죠. 즉 어질고 올바르고 예의 바르고 지혜로운 것, 요런 것을 잘 실현하는 사람이 군자이다. 그리고 이 군자는 옳고 그름을 잘 판별해서 도덕적으로 의무를 잘 따른다. 선비정신과도 유사하다. 그리고 물질적인 것보다 절제 청렴을 중시하고 의롭지 못한 것과는 타협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것과 대비되는 게 소인이다. 소인은 이익에 밝다. 의가 아닌 이에 밝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남의 견을 따르고 남 탓한다. 그리고 대승불교, 불교의 경우는 보살, 보디사르타, 우리 깨달음을 얻으려는 수행자. 어떤 특징을 가지냐? 위로는 깨달음을 추구를 하고, 위로는 깨달음을 위로는 깨달음을 추구한다. 요 뒤에 있는 한자는 참고용이지 외울 필요는 없고, 이거는 어떻게 읽느냐? 위로는 구한다. 우리 깨달음, 보리가 깨달음이라고 했잖아요. 위로는 구한다. 깨달음을. 상구보리. 그리고 아래로는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다. 하화중생. 우리 밑으로는 중생들을 구제하려고 노력을 한다. 교화시키려고 노력을 한다. 이런 내용이죠. 하화중생. 요 용어까지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런 자신이 깨달은 지혜를 통해서 현실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푼다. 그래서 무주상 보시, 바라는 것이 없는 그러한 보시라는 것이 자비를 베푸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조건 없이 베푸는 자비로운 사랑이죠. 이것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도교는 지인, 신인, 천인을 이야기를 했고요. 지인, 신인, 천인은 무위의 삶, 아무 인위적인 거 없는 상태, 억지로 무언가를 하지 않는 삶, 즉 자연스러운 삶. 그리고 이런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물 혹은 어린 아이라고 비유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요거는 상선약수라는 의미거든요. 상선약수라고 읽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일 선한 것, 최고로 선한 것은 약한 물이다 라는 뜻이에요. 항상 약한 것들을 얘네들은 가장 자연스럽고 무위가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했거든. 강인한 것보다 약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상선약수, 가장 선한 것은 약한 물이다. 즉 억지로 무언가를 하지 않고 물처럼 살아가는 삶, 세속적인 생활을 초월하고 자연과 하나 되는 삶을 강조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 이성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걸 강조를 했고, 대표적인 사상가로 플라톤이 있는데 이성적 인간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이성을 통해 기계, 욕망을 지배해야 된다. 즉 마부와 말 두 마리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죠. 용감한 성격의 말인 기계와 충동적인 성격의 말인 욕망을 우리 마부가 잘 다스리는 것 상태가 이성적인 인간의 모습이고, 나아가 이게 이상적 인간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교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즉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사랑을 강조하고 착한 사마리아인이 대표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플라톤의 인간상과 국가관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우리 머리, 가슴, 배로 육체는 나누어지고요. 용어는 이성, 기계, 욕망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리고 갖추어야 할 덕은 이 부분에 지혜, 용기, 절제의 덕을 각각 갖추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원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국가 부분에서도 이야기를 하면 똑같이 이 이성적인 부분이 잘 발달한 사람이 통치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즉 통치자이자 철학자이고요. 그리고 이런 기계의 능력이 잘 발휘된 사람은, 기계를 잘 발달된 사람은 수호자를 해야 된다. 즉 군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욕망, 이런 욕망을 가진 사람들은 생산자의 역할을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면 지혜, 용기, 절제 각각의 덕이 쌓아지는데, 이런 덕들이 잘 조화될 경우, 그리고 통치자가 지혜를 가지고 잘 통치를 할 경우 정의의 덕이 실현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각각의 역할이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꼭 이성만을 중시한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 기억을 하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나서 이야기를 합시다. 수고했습니다. 안녕.